주일 연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복 많이 받으세요. 할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길에 6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것을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이를 볼 때에 널
올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며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어긋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하나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하나님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하나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버지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아버지, 나를 지키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이 높이며 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 아멘.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모든 소망은,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저희 세광교회 전 성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53 중보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보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온맘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모임, 목장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뜻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형편에 처한 성도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교회 정신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세우신 몸단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하여 이 시대 선교하는 교회,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교회의 미래가 있는데 주일학교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함을 알기에 강요할 수 없으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날로 부흥하는 주일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며 방송실과 교회의 모든 기관마다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주의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지금 교회 외벽 페인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까지 마치게 되는데 또 교회 간판도 지금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주일 다음 주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가 그동안 코로나19에서 쉬었는데 새벽기도도 10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시부터 8시까지 우리 교회에 이제 문을 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3 기도 매일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이상 교회적으로는 오후 9시에 성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정부에서 권고하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 암송기도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여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블레셋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전체가 52장이에요. 52장인데 1장부터 45장까지가 바로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를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중간에 30장과 30장에 33장의 위로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1장부터 45장까지는 어떤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46장부터 51장까지 6장에 걸쳐서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이스라엘 주변에 애굽이 있죠. 애굽. 네, 이거 애굽. 애굽과 애굽에 대해서 시작해서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다메섹, 게델, 바벨론, 엘람 10개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시오 온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블레셋, 애굽이 46장에 나오는데 47장 블레셋, 애굽에 이어서 블레셋에 관한 선포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7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자 에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을 지칭할 때 바로라고 했어요. 가사는 뭘 말하느냐?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가사입니다. 이 블레셋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형성한 거예요.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블레셋의 해변에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가나안 땅이라 하면 이쪽 해변에 있는데 해변에 5도시가 있어요. 가자라고 나왔는데 지금의 가자 지구예요.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이 5도시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형성한 겁니다. 근데 여기 애굽이 여기가 있었는데 애굽이 블레셋을 침공하려고 애굽이 블레셋을 침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지금 말씀을 주신 이 당시를 생각하면 아직도 북방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나중에 태어난 거고 나중에 생긴 거고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이 애굽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이 애굽과 가까우니까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 그러면서도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블레셋을 애굽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임한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나라였느냐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계속 가시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괴로움을 주었던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이 나라는 일찍부터 철기 문화를 갖다가 받아들여 갖고 철제 무기가 있었던 나라예요. 사울왕 때 보면은 사울왕하고 요나단은 칼 2자루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철제 무기들이 많고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철을 못 다루니까 철을 다루는 블레셋에 가서 농기구라든가 이런 걸 배워서 갖고 와요. 그 정도로 이제 여기 철기 문화가 철제 무기가 사용됐던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철을 사용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나라에게 힘을 발휘했던 나라인데 사사시 때 보세요. 얼마나 블레셋이 자주 쳐들어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의 눈을 빼고 삼손을 재주 부리게 한 그 민족이 누구냐? 블레셋 민족이에요. 엘리 제사장 때는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사울왕 때는 골리앗 장고를 파송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나중에 초대왕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인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이들은 분열 왕국 이후까지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영향력이라고 하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를 그쪽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블레셋 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런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지금 블레셋에게 말한 겁니다. 블레셋은 지금 남쪽에 애굽이 쳐들어올까 봐 지금 경계를 하고 있어요. 애굽이 가사를 칠까 봐 염려하고 있는데 거길 보지 말고 너희들 거길 염려할 게 아니라 북쪽의 나라를 염려하라는 거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집들을 짓는 자들을 휩쓸리니. 블레셋을 짓밟는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해변을 이렇게 유린한다 말이에요. 짓밟는다, 유린한다. 그 유린한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기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팔레스타인 기후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절기고, 그 다음에 건기는 뭐냐? 비가 오지 않아 갖고 냇가도 말이죠, 막 흙먼지가 날릴 정도로 그렇게 물이 없는 아주 메마른 그러신 곳인데, 갑자기 우기가 있어서 물이 닥치면요, 이 시냇가로다가 마치 우리나라에 그 태풍이 왔을 때 물폭탄이 그 계곡을 따라서 거기 텐트 친 사람들 확 순식간에 다 뒤엎듯이, 그렇게 물이 건기 우기가 되면 물이 시냇가를 흐르게 됩니다. 그처럼 북방에 있는 민족이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그렇게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휩쓸어 버린다. 이런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얼마나 태풍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세 개의 태풍이 오는 바람에 아주 바비, 마이삭, 하이손, 8호 태풍, 9호 태풍, 10호 이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를 당했고, 저 부산에는 물난리가 나서 완전히 물에 잠기고 휩쓸어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너희들 나라를 짓밟고 휩쓸고 지나간다, 이런 예언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예언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 말씀이 임할 때는 바벨론이 아직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날에, 이제 신흥 국가로다가 이제 발돋움하고 이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아직 주목하지 않고 바벨론이 아직 무서우지 않대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은 지금 어디를 경계하고 있느냐? 애굽이 쳐들어올까 봐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아직 바벨론이 완전히 그 큰 주도권을 잡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왜 하나님이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 블레셋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블레셋뿐 아니죠.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성이 망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도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인데, 거기에 누구를 파송해요? 요나를 파송. 요나가 어떤 나라의 선지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고 자기 나라를 갖다 망하게 한 나라가 원수 아니에요, 적국. 근데 하나님이 그를 시켜갖고 너 가서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전하라.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순종 안 했느냐? 자기 적국한테 가서, 하나님 잘 알잖아 요나가. 하나님 말씀 너 망한다 전하면 얘들이, 이 니느웨의 성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실 거 뻔히 아니까 안 간 거예요. 망하라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그걸 붙잡아 갖고 그 고기 뱃속에다가 3일 동안 뒹굴뒹굴 굴려갖고 어쩔 수 없이 안 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심통이 나갔고요, 그냥 회개하라 그런 얘기도 안 해. 40일면 이 성은 망한다. 40일면 이 성은 망한다. 그리고 니네의 성이 커서 3일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데 하루만 간 거, 하루만 가고 마지 못해 갖고. 그렇게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죽을 고생했는데 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했으면 우리 같으면 가야 되잖아, 납작업 들여서. 근데 하루만 이 성이 망한다, 회개한다는 얘기도 안 해. 회개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 성은 망한다 40일면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백성 중에 특별히 왕복을 벗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갖고 죄인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자기 백성들한테 뭐래요?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하는데 백성들에게만 선포한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선포해갖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악한 길과 악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결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참 이걸 보면은 저나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건 고집을 피워야죠. 꼿꼿하게 나가고 고소해야 되지만, 그러나 머리를 숙여야 될 때는 바로 머리를 팍 숙이는 게 좋아요. 머리를 숙여야 될 게 뭡니까?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회개합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 안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돼요. 고집만 세고. 능력이 되면, 자기 능력 있잖아요, 잘 안 돼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 잘 안 돼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나라나 마찬가지. 힘이 있으면 잘 안 해요. 힘이 있으면.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머리를 잘 숙입니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바로 니느웨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바로 납작으로 하루 말씀을 전했는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작정하신 자기 뜻을 돌이키는데 우리가 무언데 자꾸 고집을 부려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집 부리지 말아야지. 절대로 굽힐 수 없다고 고집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이고, 교만이 모든 것을 망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나오죠. 뭐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나무밭, 좋은 밭. 좋은 밭을 옥토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니느웨이 백성들은 어느 밭에 해당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해당하는 거죠. 좋은 밭은 어떤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밭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이렇게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입니다. 그걸 원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납작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47장 3절을 볼까요? 시작. 군마의 발급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첫 번째, 너희들이 이렇게 고집부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바벨론의 군마의 말글소리와 달리는 병거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아버지가 힘을 잃고 그 너무 겁이 나갖고 두려워서 손맥이 다 풀려서 자기 자녀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위기 상황 속에서 부모는 누구부터 챙겨요? 자기 자녀들도 챙기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할 여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달 9월 14일 날 저 인천에서 그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엄마는 뭐 일하러 갔는지 이러고, 형제가 있었는데 10살 먹은 형과 동생, 8살 먹은 동생이 있는데 불이 나는데 자기 동생을 딱 안은 거예요. 그 형이 40%를 화상당했어요. 40%는 3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화상 3도. 동생은 5%. 그래서 1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부모님도 없이 그렇게 애들끼리 있다가 라면 끓여 먹다 그래갖고. 그러나 형이 얼마나 또 가르쳐요. 감동을 주는 건 얘기죠. 부모는 위급한 상이 많으면 본능적으로 자녀를 보호하는데, 형제들도 이런데 부모는 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여력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장 슬픈 아픈 일을 당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4절을 볼까요? 47장 4절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유린한다는 짓밟는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되느냐? 강대국 저 바벨론이 갑자기 들이쳐서 말발굽발에 갑자기 들이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짓밟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형제처럼 지내는 나라가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어떤 일이 생기면 같이 늘 한 나라처럼 형제처럼 서로 잘 도와주던 나라인데 이 바벨론 세력이 너무 엄청나갖고 두로와 시돈조차도 감히 도와줄 수 없도록 지원병을 보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요? 그렇게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끌어버리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 갑돌섬이 어디냐면요, 그레데섬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레데섬.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갔던 그레데섬.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갔거든요. 그레데섬에서 한번 그때 그렇죠. 그레데섬에 여기서 걸리죠.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가다가 여기서 구세일성 살게 되는 그레데섬. 그래서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됐잖아요. 이 섬인데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본래 고향이에요. 여기 있던 백성들이 애굽으로 넘어서 애굽을 치려고 전쟁하다가 애굽한테 져갖고 어디 지금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거기 해변에 거기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레데섬의 고향 같은 그레데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이 휩쓴다는 거예요.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씨를 지상에서 말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47장 5절. 더 놀라운 건 가사는 블레셋 도시 중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대머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고대 근동에서는요 가장 참혹한 슬픔을 당하면 머리를 밀었대요. 머리를 빡빡. 그만큼 그런 극한 슬픔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이어서 보세요. 아스글론도 그 도시거든요.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나니, 잠잠하게 된다는, 도시가 잠잠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서 전쟁에 다 죽어갖고 소리가 안 나고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몸 베개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옛날에 이방 사람들은 자기 신들을 섬길 때 자기들의 정성과 모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칼로다가 자기 몸을 베어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동을 시켜갖고 그 신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갈멜산상에서 누구예요? 엘리야하고 그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하고 850대 1로 다 대항하잖아요. 여호와 신이 진짜냐 바알 신이 진짜냐 내기했었잖아요. 내기할 때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자기 신들한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이 사람 나중에는 어떡하냐?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요. 칼로다가 자기 몸을 베어갖고 피를 흘리면서 이 감동을 보시고 우리 정성을 보시고 응답해달라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위급하니까 자기 신들 앞에 나가서 신을 감동시키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 칼로 베서 그 피를 보여주면서, 하지만 그게 다 허사 아니에요. 그런 허망한 일을, 소용없는 일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바벨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거 어디다 뒀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바닥에서 뒹구는 거야. 그건 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고 너희들 섬기는 신 다곤 신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어요. 머리를 자르시고 손목을 자르시고 둥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언약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도시마다 전염병, 이 언약궤 가는 곳에 도시마다 전염병이 퍼져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도시에서 안 받겠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 결국은 베세메스 거기를 소에다 실고 보내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도 그래요. 골리앗은 뭐예요? 백전노장이에요. 백전노장. 다윗은 뭐예요? 이제 처음 전쟁터에 형들 군대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걸 뭐라 그러죠? 의문 가는 거. 그래, 면회 간 거예요. 형들 면회. 아버지 복공식 시켜주고서 면회 갔다가 처음으로. 그래서 소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리고 목동이 말이죠. 그 돌 가지고서 그러고 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돌로 쳤다고 해서 죽어요. 그렇게 너 죽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지. 돌 한 번 맞으면 여기에 뽕 이렇게 저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켜서 그를 넘어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는 백전노장이 죽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또 한 번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착각을 한 거예요. 저놈들이 우리를 쳐들으려고 지금 모여있나 보다 착각하고 이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준비도 안 되고 지금 공부하려고 앉아있다가 준비도 안 되는데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 울에 천둥과 번개를 쳐갖고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함으로 이들이 대패해서 스스로 도망가게 돼요. 그런 역사를 수없이 겪고 이 사람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홍해를 걷는 기적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됐는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적용 안 한 거예요. 끝까지 거절한 거예요. 끝까지 자기들 나라가 망할 때까지 머리를 숙이자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자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을 함께 망할 사람이 본래. 근데 라합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를 납작 엎드려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잖아요. 블레셋의 제약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게 블레셋의 제약이에요. 자, 47장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오호라 여호와의 칼날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시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의 칼날이 누구예요? 바벨론 군사들. 바벨론 군사들이요,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가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언제까지? 블레셋이 망할 때까지. 여호와의 칼날이요, 바벨론 군대를 향해서 여호와의 칼날이라 했어요. 또 에레미야가 경고한 말씀대로 블레셋도 바벨론의 침국을 받으면서 이게 여호와의 칼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요. 참, 블레셋 사람들도 참 징한 백성이에요. 징하지요, 징해.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도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은혜가 임해야 회개돼요. 우리가 자기가 자신이 잘못됐다고 회개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질기게 징하게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 회개라는 걸 몰랐어. 연습을 안 했어. 연습.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여러분, 우리 길 가다가 탁 사람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왜 부딪혔냐는 식으로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상시 작은 일이나 큰 일에 이 사람은 훈련이 안 된 사람이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 돼요. 큰 실수를 해놓고도 안 나와. 큰 실수를 해서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있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연습을 잘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가족 간에, 친구끼리, 이웃끼리, 성도끼리도 작은 일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하는 것이 익숙해야 돼요. 블레셋은 이것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47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정하셨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 이걸 누가 멈추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정하신 뜻을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만 들을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다른 사람을 사랑할 기회,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똥꼬집 때문에.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부부끼리도 미안합니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가족끼리 이게 참 어렵은데 가족끼리 잘 써야 돼요. 훈련을 해야지. 섬기고 미안하고, 그래서 서로 미안하죠. 사실은 더 잘해줄 수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미안하단 말이 나오지.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런 우리 세광교회 같은 교인, 훌륭한 교인을 만났는데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감사해.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이게 문제인 거지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때를 같이 해나갈 기회를 하나님 우리 주셨다고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라 더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로 하나님 삼으셨어요. 이 기회를 우리가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30배, 60배, 100배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지만 이 기회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고 바르게 서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잘 섬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30배, 60배, 100배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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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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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로,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로, 섬길 기회로 삼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